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에 그렇게 방언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해 있는 선교단체에서 여름 수련회를 하게 되면은 꼭 방언 받기 원하는 사람 일어나세요, 그런 시간이 꼭 있거든요. 그때 단골로 제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좀 방언을 받아보고 싶다. 나도 한글로 기도하니까 10분 이상을 못하겠다. 또 대학생 시절 때는 또 뭐 기도에 훈련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도 좀 어떻게 좀 해보고 싶다. 성령님도 체험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딱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떼거지로 내 주위에 딱 둘러싸가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제가 표현은 떼거지긴 하지만 참 상당히 고맙더라고요. 자기 자리를 떠서 일어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모르는 생전 모르는 사람한테 손을 얹고 기도해 준다는 거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 형제든 자매든 제 몸에 손을 얹고 손댈 데가 없어요. 이제 그리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주는데 제 마음속에서 왜 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끝났어요. 오늘도 내가 못 받았구나. 그 다음 수련회를 또 이제 기약하는 거예요. 보통 그런 수련회 때 뭐 한 번이나 그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해주는 시간이. 그래서 이제 겨울 수련회를 또 갔습니다. 역시 아닌가 다를까. 오늘 방언 받기 원하는 사람 일어나세요. 그래도 일어났어요. 용감하게도 딱 일어났어요. 아니, 저 오빠 아직도 방언 못 받았단 말이야? 그래, 못 받았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때 선교단체 리더였었는데, 아니, 우리 리더가 아직도 방언을 못한단 말이야. 그래, 못한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방언을 주세요. 근데 그날도 못 받았어요. 내년 여름에는 꼭 받으리라. 이제 내년 여름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거의 탑 리더였었는데 저 오빠 또 일어나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회원들, 소위 말해서 회원들의 또 손을 또 잡고 또 손을 대면서 또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제 마음속에 이제 2번, 3번 안 되니까 난 아닐 거야. 아니, 저렇게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기독교의 도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저 인간도 방언을 받는데 도대체 나는 5살, 6살 때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지금 여기서 또 리더도 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방언을 못 받았어요. 나는 방언은 내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간증이 오늘 말씀의 요점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방언을 받았는지 이거 표현보다는요, 그때 기도함으로써 이미 나는 방언을 받았었더라고요. 근데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자꾸 제한을 시켰었어요. 예를 들면은 혀가 막 꼬부러져야 된다든지,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하면은 마귀 방언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혀를 움직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좀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주님, 나 이대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나 이제 신학도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신학생이 방언도 못합니까? 이거는 주님, 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이제 독대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방언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입을 열어서 제가 방언을 하기 시작을 했고, 너가 방언을 받았다 하고 확증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방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 사람은 방언 받아도 나는 못 받을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축복을 받아도 나는 축복을 못 받을 거야.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는 아닐 거야.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속에서 나는 제외됐을 거야. 많은 어떤 간증을 들어도 그건 저 사람 얘기지. 나는 저렇게 될 수 없을 거야. 이러한 나는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의 간증을 들어도 저 사람은 치유받았지만 나는 될까? 이런 생각들. 또 어떤 경우도 내가 주님 앞에 한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은 많이 했는데 과연 주님이 나를 거들떠보시기나 하실까? 이런 생각들.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까?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 속에 사람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삭개오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삭개오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거기다 초점을 맞췄었어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삭개오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 이 삭개오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을 때에 주님이 제 옆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삭개오가 어떻게 나를 만났는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삭개오를 어떻게 만났는지도 중요하다. 삭개오가 어떻게 나를 만났는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삭개오를 어떻게 만났는지도 중요하다. 이해되시죠? 삭개오가 나를 어떻게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는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삭개오를 쳐다봤다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시면서 저에게 오는 감동은 나는 뽕나무 위,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도 나는 바라본다. 나는 그에게 주목한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당시 삭개오는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마치 조선인들의 등쳐먹는, 자기 동족을 등쳐먹어서 돈을 벌었던 친일파들 같은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삭개오는 세금쟁이였었어요. 그래서 자기 동족의 세금을 걷어먹는데 그걸로는 자기 밥벌이가 안 돼요. 그래서 세금이 100원이면 200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원을 자기가 갖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자기 민족을 등쳐먹는 저 인간은 죽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세금쟁이였고 삭개오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감히 사람들 속에서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존재였었죠. 그 다음에 삭개오는요, 또 키가 작았습니다. 당시에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병신 취급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멀리 절로 가라고 바보 취급을 당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사람들의 눈에도 띄지 않을 정도로 키가 작은 자였었습니다. 그러나 3절,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삭개오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삭개오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과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실까? 처음에는 궁금했기 때문에 올라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볼 곳이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올라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예수님의 얼굴만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지나가시다가 혹시 나를 쳐다보시지는 않을까? 생각이 조금 발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분명히 향해서 가시는데 나를 쳐다보려면 서서 고개를 돌려야 되거든요. 과연 나를 보실까? 과연 위를 쳐다보실까?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보실 때에 좀 눈살을 찌푸리지는 않을까? 이 민족의 이 피를 빨아먹는 놈. 그렇게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실 때 이 벌레 같은 놈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고 나를 보시지는 않을까? 그 다음에 삭개오 마음속에 또한 절망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들은 다 보셔도 나는 아니야.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나는 아니야. 나 같은 죄인은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뭘 한 것이 있다고. 저 사람들은 금식도 하고 저 사람들은 기도도 많이 하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면서 저렇게 예수님과 더불어 행하고 있는데 나같이 동족 등쳐먹고 하나님도 한 일도 없고 이 죄인 키도 작은 이 병신을 과연 나를 바라보실까? 나는 아닐 거야. 그 절망감으로 아마 거기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이 심령이 상한 이 삭개오의 마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요 가시다가 쓰셨습니다.
그리고 위를 쳐다보셨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한갓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난 아니야, 난 아닐 것이야 라고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길을 걸어가시다가 쓰셨습니다. 계획을 변경하셨습니다. 오늘 유할 집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하늘을 높은 곳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내가 유할 것이다. 아니,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집까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루를 주무셨어요. 우리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죽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오히려 잃어버린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책을 쓴 로렌스 형제, 아마 어느 정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이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수도원 원장님이 병에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때로는 그 마음속에 또한 원망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장님이 병 드셨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원장님과 더 가까이 계십니다. 원장님이 병 들었을 때에 평소 때보다 오히려 더 가까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99마리 양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가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한 마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가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찾아 돌아다니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평소 때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병들었을 때 주님이 나와 갑절로 계십니다. 갑절로 가까이 계십니다.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내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에, 삭개오와 같이 내가 돌고 무화과 나무 위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나를 더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분명히 기도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우리가 너무나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에는요, 혈루병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번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자, 혈루병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몸에서 피가 나오는 병이에요. 12년 동안이나 가는 곳곳마다 몸에서 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났습니다. 많은 의사들에게, 여인인데 이 당시의 의사들은 남자들이었겠죠.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고생은 있는 대로 다 하고, 자존심은 있는 대로 다 깎이고, 자존감은 있는 대로 다 떨어지고, 자기 돈도 다 탕진해버리는, 정말로 나는 다른 사람들은 고쳐짐을 받는데 나는 고쳐짐도 받지도 않고, 이렇게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비슷한 그런 혈루병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요,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자리를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감히 그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부를 수도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감히 그분을 멈춰 서게 할 수도 없는, 나는 가련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바로 혈루병 앓는 여인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도 방해하고 싶지 않았고, 예수님을 서게 하시는 것도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단지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예수님의 옷만 만져보고 싶었어요. 다른 거 다 원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옷만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다. 예수님 옷만 만져도 아마 내 병이 나을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 틈바구니에 들어가려니까 내 몸에서 피가 나오고 있고 냄새도 나고 있고 도저히 내가 자신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들이야. 어떻게 예수님 옆에 저렇게 가까이 갈 수가 있지? 나는 저주를 받았나 봐. 나는 저렇게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그러나 그가 그 하나의 열망을 가지고 사람들 틈바구니를 삐집고 들어가지고 예수님 감히 부르지도 못하고 그 걸음에 잘 맞춰가지고 옷깃에다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 옷에서부터 빠져나갔어요. 우리 4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5절 말씀. 우리 45절서부터 4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니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옷에다 손을 대었습니다. 아니다. 저 사람들은 내 옷에 손을 대었어도 내가 능력이 나가지 않았는데 누군가 내 옷에 손을 대서 내 능력이 나가버렸다.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은 길 가시다가 멈추셔서 그 여인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나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 여인에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우리 말씀 두 구절을 같이 읽고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찾기 참 쉽죠? 누가복음에서만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6절에는요. 내가 참새 한 마리까지도 나는 주목하고 있다. 참새 한 마리도 내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일까 보냐. 나는 너희는 머리털까지도 세고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항상 나를 넣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139편을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7절 18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는 주인공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 어떠한 죄를 저질렀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을 붙들면 주님에게 있어서 주인공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고 계십니다. 오히려 주님이 나를 더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평소 때보다도 내가 병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나와 더 가까이 계십니다. 평소 때보다도 내가 더 상황이 힘들었을 때 주님은 나와 더 가까이 계십니다. 평소 때보다도 누구 때문에 마음이 더 상처받아서 힘들 때 주님은 그때 나와 더 가까이 계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께 손을 내밀어서 나의 기도 제목을 아뢰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